자리에 오는 우리들을 우리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맨 뒤에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는 9절에 주께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주께서, 10절에도 주께서, 11절도 주께서, 12절도, 13절도, 14절도, 19절도,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모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주님이 허락했고, 주님이 당하게 했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 44편은 히스기야가 사네립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는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이 있는 것을 기둥에다 이렇게 입혔던 것을 다 벗겨가지고 주었어요.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그래서 일단 물러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안 쳐들어오는가? 또 쳐들어와.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서 아수리의 그 편지죠. 성전에 제단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이 배경이, 그 기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오늘 우리도 그렇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11조하고 말씀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친가?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어떤 교회 이 가까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금은방을 했대요. 교회 성도가. 그런데 도둑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금은방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도둑이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금은방 한 성도가 고백이, 목사님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도둑이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대. 이 웃는 분들은 수상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일이 안 풀리고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점쟁이나 혹은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볼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도는 하면서도 혹시 누구한테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찾아갈 사람이 없게 만들고, 찾아갈 방법도 없게 만들고, 찾아갈 돈도 없게 만들어. 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고도 제가 혼자 은혜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게 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닮고 살게 하는 것이다.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튼튼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우리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면 어느 정도 건강해? 손흥민보다 건강할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예요? 돈이 많아요. 이재용보다 돈 많을까요? 그 기준을 어디다? 우리는 맨날 나는 약하고, 나는 맨날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어제 내가 책 얘기했죠? 명자 누나보다 약할까? 자꾸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날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날마다 노력해도. 그래서 계속 붙잡고, 의심이 들면 하나님, 의심이 듭니다. 힘들면 하나님이 힘이 듭니다. 그 마음까지도 다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주께서 9절,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욕을 당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면 사람이 별 수단을 다 써도 소용없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에게 힘을 주어서 저 아수르 사내립을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한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돌아서게 한다. 이게 뭐예요? 도망가게 한다. 등 돌리고 도망가게 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마음껏 대적들이, 원수가 지 마음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내립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솔로몬 시절에 그렇게 멋지게 했던 금, 은을 쫙 이렇게 대리석에다가 또 기둥에다가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것들 다 벗겨가지고 주었어요. 마음껏. 여러분, 이 전쟁의 뇌물을 이렇게 달라고 할 때에 빼앗긴 사람이 주고 싶은 대로 줘요? 빼앗아 가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요? 안 빼앗겨 봐서 모르지요. 전쟁의 배상금은요, 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몽골에 우리 어린 여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물론 그래서 귀씨 황후도 생기기도 하고 뭐 했지만, 정말입니다. 빼앗아 가는 자가 마음대로 은 얼마, 금 얼마, 말 얼마, 비단 얼마, 어린 젊은이들 몇 명 뭐 다 정해가지고, 오늘 그 말이 여기 마음껏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뿐입니까? 11절, 주께서 자꾸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푸주간의 양처럼 참 비참하게 찍소리 못하고, 거기다가 12절에 보면 헐값으로 팔아서 이익도 남지도 않아. 얼마나 값없이 팔아버린,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13절도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참,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것이 이 대목이에요. 내가 배고픈 것도 참아요, 가난한 것도 참아요, 몸이 약한 것도 참아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 안 보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를 흉보고 조롱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이게 정말 어려워.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나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가난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어찌 저 모양이냐,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이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께서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어요. 나의 능력.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짓밟히고 내가 손가락질 당한 것이 종일 내 앞에 있어요. 종일. 포로로 끌려가고 우스운 놀이개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니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일이 쫙 풀리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지금 안 나온 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한 번 뭐가 안 되면은 욱하고 옛날 버릇이 쑥 나와.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잘 다스렸는데 뭔가 딱 터뜨리면 옛날 이렇게 욱하고 올라. 이 성질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진짜 이건 조심해야 돼.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또 지난 명절에 목사님 드시라고 또 선물은 보내고 왔어. 그래 전화를 했어. 그래 안 받아. 참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일이 안 풀리면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술이 떡이 되도록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일이 안 풀리니까는 끊었던 담배를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그런 경우. 어떤 분들은 일이 안 풀리면 잠수를 타버려. 잠수는 수영할 때나 필요하지. 뭐 신앙생활에 뭐 잠수가 필요해. 응?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잠수를 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죽하면 잠수하겠냐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응? 그럴수록 1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지금까지 수치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중요합니다. 17절 밑줄.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은금을 다 벗겨주고 뇌물로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줄 은금 보물도 없고 싸울 군대도 없고 사내립은 사방을 에워싸고 그제서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내립이 보내온 그 항복하라는 문서를 제단에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수를 타는 것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수를 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술이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으니까. 진짜 방법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딱 엎드려야 돼. 아직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과 나온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말고도 뭔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잠수 탈 것도 없고 술 살 힘도 없고 담배 필 돈도 없고 싹 없어야 돼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다 없어야 돼. 다.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서요, 진짜예요. 어린애들이 엄마가 때린다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요? 그런 애들 키웠어요, 여러분? 어디 터져도 나한테 와야지. 그 이든이가 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뭘 모를 때는 나한테 잘 오더지만 요즘에 안 와. 어제는 사탕 줄게 하니까 왔다가 돌아서서 엄마한테 버리니까 엄마 하고 울어. 그치, 엄마한테 가고 대신 사탕을 못 먹었지. 일본 사탕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오늘 여기 17절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터닝 포인트가 쫙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께서 나를 버렸고 주께서 대적들에게 끌려가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먹일 양처럼 주께서 헐값으로 팔고 주께서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임하였으나 주를 잊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엄마가 애 때렸다고 애가 옆집 아줌마한테 가냐고 잘 기억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고 주의 손에 죽고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고 그런 각오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 힘들면 세상으로 갔다가 조금 힘들면 인간의 방법을 찾았다가 조금 힘들면 잠수 탔다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라. 힘들수록 다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앞에서 죽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야,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이 공안 우리 경찰이라고 그랬죠. 뻑하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취조하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거의 추방당했습니다. 중국 하여튼 공산당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갖고 굉장한 기업들이 갔어요. 지금은 거의 다 뺏겼어요. 놓고 오는 겁니다. 우리 개성공단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 했잖아요. 지들이 문 닫아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돌립니다. 공산당은 그래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 빼앗길 때도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랬지. 뭐 추방밖에 더 당하겠어? 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 것,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힘들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뜻대로 안 될 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래요. 살 만큼 못 산 분들은 더 사세요만은 인생이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다고 하나 못 살았다 하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살면 살고 하나님이 오라면 가지. 이 배짱을 가지세요. 이 배짱은 믿음의 배짱이에요. 맨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망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더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딱 맡겨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고 주님이 살라 하면 살고
주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주님이 일하라 하면 일하고, 이 마음을 빼앗기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득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때문에 쫙 우리 교회 애들 내가 짓궂게 장난치려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지 엄마 품에 다 있으면 아무리 내가 눈을 부릅떠도 흔들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품에 다 안겨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뭐. 19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 넣어요. 우리를 사망의 그들로 덮으셨다. 주님이 그렇게 덮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고, 주님이 허락했을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한나처럼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하는 것,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만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락했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지금 있는 당하는 그 문제만 보니까 문제만, 이 일을 겪게 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만 보는 거야. 이 문제. 여러분 가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가난하게 했는지, 근데 그 가난의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가난한지. 우리 저 이율라 집사님 농장에 일하는 외국인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집사님도 생각해보면 부자 같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도 스스로 자의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에? 그 앞에 있는 분한테 비하면 또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더 부자야, 더 부자. 다 기준이 그렇거든요. 기준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중에 나는 가난하다 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기준으로 가난하냐고. 우리가 20절이에요.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이 그랬으면 다 알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을 향하여 손을 폈다면, 이 말은 손을 이렇게 폈는데 손바닥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고 손바닥을 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그냥 힘없는 양같이 도살할 양처럼, 도살할 양 뭐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사람이 그 토막을 내면 토막을 내는 대로, 자르면 자른 대로, 가죽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희망을 가져요. 주여 깨소서. 여기 이 주여, 하나님 이 말은 엘로힘, 여호와 이 말은 야훼, 주여 이 말은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달라요. 아도나이 이 말은 주인님, 그 말이 주인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몰라요? 모르기는 해도 들어는 또 안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봤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있어.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에 주여 깨소서, 아도나이 이 말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말입니다. 노예를 주인이 팔기도 하고 일시키기도 하고 먹게도 하고 굶게도 하고, 이 얘기. 아도나이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기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땅속에 일어날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시인은 뭐라고요? 우리를 도우소서. 여기 26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26절에 인자하심은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야를 분문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는 그 결과를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4편, 주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도살할 양같이 이렇게 버리고 고난을 그리고 정말 초라하게 다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일어나 깨서서 주님 그 인내하신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해라? 히스기야 왕을. 근데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요 사내립을 물리쳤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와 눈물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중에 가기도 전에 다시 너 돌아가라. 아직 너는 죽지 않고 15년 더 산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또 신하가 사신이 오니까 은금 폐물을 다 보여줘요. 참, 그러니까 뺏기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44편에서도 주께서 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복되고 잘 되면은 주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안 보여.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안 보여.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정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신앙을 잊어버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형통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건강할 때도 주님을 찾고, 약할 때도 주님을 찾고. 우리가 그런 배짱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배짱. 죽으면 천국 가지. 하나님이 살려주면 열심히 살지. 목사님이 안 아파 보니까 그렇지요. 물론 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 훈련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자꾸 아니 먹을 것 없으면 국물을 먹으면 다이어트 하면 좋지 뭐. 설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 봤어요? 굶어 죽은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나라에서도 쌀도 주고 다 주고. 아무리 지금 못 먹고 산다 해도 내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신앙생활도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처럼 도대체 경제적으로는 넉넉한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피폐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배짱을 좀 다시 야성이라고 그러죠. 야성.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그 야성. 요즘에는요 우리 목사들부터 아무도 그런 게 없어.
철야기도 밤새 해봅니까? 뭐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 마지막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버림을 받고 우리가 탈취당하고 토살할 양처럼 조롱을 당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를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잊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걸음을 주여 따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배짱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잘 아시는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도 주님, 건강할 때도 주님, 가난할 때도 주님, 부할 때도 주님, 잘 될 때도 주님, 어려울 때도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